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 26장 전체에 기록되었는데요. 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5절까지 보았는데 5절을 뛰어넘어서 15절까지 보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절을 보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평가가 있는데 딱 뭐가 지금 오게티처럼 뭐가 하나 딱 들어가는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찾는 동안이 있고 찾지 않는 동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찾는 동안 있고 찾지 않는 동안. 근데 이전 사람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루에도 보면 진짜 신앙이 좋은 시간이 있고 신앙이 나쁘다고 그러긴요. 그렇지만 하여튼 좀 뭔가 좀 인간적인 면이 더 이렇게 더 가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뭐 우리 인생의 뭐 해를 가지고 달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업다운이 계속되잖아요. 신앙이 쫙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라는 그 성품의 그 완성도가 이렇게 쫙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굴곡이 심해요. 하루에도 굴곡이 심하고 이렇게 굴곡이 심하지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올라가는 것이 그래도 계속 된다면 좋으지만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지고 마지막 말년이 안 좋으면 진짜 그건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그거는 결정적인 평가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 동안이란 말이 되게 마음에 걸리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뭐뭐 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동안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이야기가 15절 이후의 이야기죠. 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우시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16세의 왕이 되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군사력, 건축, 외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성공을 이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모든 일에 성공이 되니까 그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높아지죠. 그리고 명성도 대단해지죠.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가 심히 강성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업적은 주변 나라들까지 알려주고 그의 기술, 전략 이런 것으로 나라가 튼튼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몇 절이냐면 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러죠. 자, 그 정점에서 딱 꺾어지는 겁니다.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 어느 정도까지 교만했냐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분향을 한 겁니다. 이것은 율법 규정의 제사장들만 하게 되었는데 왕이 내가 이젠 성전까지도 장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또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에 대해서 더 아주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가면 다 꺾이는 겁니다. 앞에까지 우리가 옛날 영어 공부할 때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때 so far so good 그런 말 쓰잖아요. 예? 근데 거기까지 딱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행했던 그 일로 어떻게 변하느냐,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받게 되는데요. 나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리고 19절 보면 여호와의 전에 분향하려 하다가 나병이 이마에 생기더라. 이마에 생기더라. 그리고 21절 보면 그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거하였고.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 거죠. 별궁에 있으면서 통치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분향을 행할 때 그때 이마에 나병이 생기며 그것이 계속 진전되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나병으로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적게 되고 그리고 외로운 인생길을 가게 되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통치기간이 얼마냐? 52년이라고 그러죠. 50년. 그러니까 52년 동안 통치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그 긴 시간이지만 안타까운 것이죠. 예? 그 긴 시간 동안 잘 갔으면 좋지만 결말이 안 좋고 그리고 나병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보내게 되니까 그거 안타까우죠. 그러니까 통치가 길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죠. 차라리 통치 기간이 짧았으면 여기에 성전에서 그런 행하기 전까지 통치를 행했다면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길어지면서 그의 행동이 전환되는 그런 걸 보면 오래 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래 해도 좋게 오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지 않게 오래 하는 거.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건 좋지만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사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데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움을 줍니다. 근데 이런 행로, 그러니까 처음엔 잘했다가 끝이 안 좋은 그런 모양을 누구에게 보았느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마샤. 그죠? 또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요아스. 근데 아마스나 요아스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들도 처음엔 다 괜찮았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하지만 후반에 교만해서 그들이 몰락했던 그 평가가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자녀들이 꼭 다 따라하진 않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있죠. 영향은 받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고 여기에 우시야가 그런 행로를 똑같이 걸어갔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오래 통치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는요, 인생을 짧게 산 사람도 많아요.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27세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남겼죠. 신학자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그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남겼죠. 뭐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을 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적용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장만 가지고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는 장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렇지 못하다. 근데 장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 복받지 못한 것인가요? 장수했는데도 이렇게 우시야처럼 그런 결말이 좋지 않은 그런 장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짧은 생애를 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끝이 아름다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비중을 가지고 따진다면 처음이 좋으냐 나중이 좋으냐 이거는 비중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이 중요합니다. 나중.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강도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강도처럼 나도 그냥 내 마음껏 살다가 끝에 부분에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잘못이죠. 하지만 그냥 하나의 모습으로만 평가를 해본다면 그는 인생은 참 불행한 과거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름답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한다 해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죠.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의 평가, 신앙의 평가는 마지막에 가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자기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서전에 대한 책들을 보면 나쁘게 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썼으니까. 그죠? 자기를 나쁘게 쓴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요나 같은 사람은. 제가 요나를 좋아하거든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요나서를 되게 좋아하고 제가 요나서 책을 거의 300, 거의 400페이지 가깝게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제 친구들이에요. 아니 천국에 가면 요나를 만날 텐데 요나는 딱 4장인데 요나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거의 400페이지 가까이 책을 썼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근데 요나가 왜 좋으냐? 그게 요나가 쓴 글이거든요. 요나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나는 큰 물고기보다도 못했고 배에 탄 사공보다도 못했고 그러니까 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누구보다도 못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마지막은 이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나갔지만 사실은 긍정적으로 끝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침묵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나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위대하시군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끝나면 그러니까 제가 요나서 책을 강해서는 쓰지만 성경 꼭 교재로도 냈어요. 거기에는 제목이 다른데 한 인생의 참회록이라고 했어요. 한 인생의 참회록. 요나의 참회록으로 자기의 참회록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못했다.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서전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자서전은 내가 굉장했다 쓰잖아요. 근데 자서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써주는 전기를 쓸 때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죽은 이후에 써야 된다. 왜? 죽을 때까지를 모르니까.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변할지 모르니까 죽은 후에 써야 된다는 말을 늘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잘 살아와도 결말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오늘 제가 늘 자주 말씀하는 게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잘 믿었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안 믿으면 소용이 없죠. 지금 믿지 않으면서 나는 앞으로 잘 믿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 볼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가 거의 한 2년 남았는데 늘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현역으로 있을 때는 그냥 뭐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행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현역으로 있는데 매주 설교해야 되고 새벽마다 설교해야 되고 말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현역으로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그런 면에서 자유해잖아요. 그럴 때 신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목사가 은퇴하고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지금 주면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잘 꾸준하게 잘하고 그때는 의무조항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지금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후에 신앙생활을 더 유지하고 더 잘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생각만큼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목회는 은퇴가 있지만 신앙은 은퇴가 없잖아요. 근데 신앙까지 은퇴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가끔 보여요. 가끔. 그런데 이 일반 성도님들이 참 그런 의무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 보면 되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훌륭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강성함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하는 것. 잘 될 때가 중요하기보다는 잘 안 될 때, 우리가 딱 힘을 얻는 게 중요하고 잘 될 때는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늘 내 마음을 딱 가다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고 너무 기초적인 누구나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죠. 그 논리와 이론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살찌는 것 때문에 많이들 염려하잖아요. 그럼 살찌지 않는 방법 다 이론적으로 다 아시죠. 밥 적당히 먹고, 운동 잘하고, 그다음에 모든 걸 조정하면 살찌지 않고 건강 유지 다 알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실제 만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신앙 생각에 불과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무슨 학원 다니면서 무슨 입시 준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늘 말씀으로 만나면서 내 인생의 모습을 늘 점검하며 그러면서 늘 겸손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당당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시아의 여정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시아는 52년을 이렇게 통찾지만 사실은 이야기는 오늘 20시간에 끝나버려요. 그의 인생은 길었지만 딱 한 장으로 끝나버려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신앙이 짧아도 요나서는 4장을 통해서 이보다 4배나 더 긴 인생의 여정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것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또 미래까지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